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저도 참 기히 여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과 함께 매일 성경을 3장씩, 그보다 어떨 때는 좀 더 이렇게 읽고 묵상해서 1년에 성경을 읽도가는 꿀송이 보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출애굽기 31장에서 32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참말로 어처구니 없을 때가 많아요. 제 자신도 참 뒤돌아보면 걸음마다 자욱마다 참 많은 어처구니 없는 부족한 죄들과 허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을 맺은 지 40일도 안 됐을 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한 그 언약을 파기해버린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피로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어기면 어긴 쪽이 죽임을 당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언약의 2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멸을 우선적으로 멈추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2 돌판이 깨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 깨어질 리는 없겠죠. 나중에 모세는 돌판을 다시 만들어서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는 모세가 혹시 속죄가 될까 하고서 다시 여호와 앞에 나아간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온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야 이 백성을 이끌고 가라. 그러면 내가 사자들을 미리 보내서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너희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차지하게 해줄게. 그런데 나는 너희랑 같이 안 갈란다. 내가 너희를 보니까 너무 거만한 백성들이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중도에서 너희들을 없애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나도 그게 무섭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과 같이 안 갈 테니까 너희들 가라. 내가 승리하게 다 조치를 취해놓을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야, 참 성경을 읽으면 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우리도 어떤 정말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그래 내가 헤어져 줄게. 잘 살아라. 그렇게 그 사람을 못 살게 굴지는 않지만은 같이 하기 싫은 그런 심리를
우리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네가 애굽에서 인도해야 된 그 백성들을 그 땅으로 데리고 올라가라. 그 대신에 나는 같이 안 가겠다. 그리고 애굽에서 인도하여야 된 네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그냥 금세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게 모세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그 백성이 이제 마음이 그냥 떠나버리니까 백성이 네 백성이다. 모세에게 네 백성이. 내 백성이 아니다 이거죠.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천사들만 함께 보내고 하나님은 안 가시겠대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중간에 다 멸망을 당할 것이 걱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듣고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냐면요. 백성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슬퍼서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는 그 축복의 땅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시내산 언약에서 밝히신 것처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했죠. 그럼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겠다고 하시면 그들은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죠.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을 여러분 보시면 그래놓고 하나님께서는 아예 장막을 하나님의 성막을 옮겨버리십니다. 이 회막은 광야의 성막과는 좀 다른 건데 제사장들이 상주하면서 제사하는 곳이 아니라 모세 혼자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이곳은 다른 사람이 아무도 오지 않고 여호수아만 그 장막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왜 모세가 이스라엘 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진 밖에 있는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했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목이 곧은 백성과 함께 하시면 그러면 그 목이 곧은 그 타락한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같이 계시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 견딜 수가 없어서 그들이 멸망되기 너무 쉽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께서 저만큼 가버리신 거죠. 장막을 옮겨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회막을 이스라엘 백성의 진에서 격리시킴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유지하고 백성에게서 분리하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거죠. 나중에 성막이 만들어지면 항상 진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의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회막을 짓고 모세가 그곳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의 이 행동을 보고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 진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들이 여호와를 앙망하고 사모하는 자들이다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면 자기들의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는 걸 봅니다. 그때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문에 섭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임재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기를 마치 친구에게 말씀하시듯이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문에 서서 여호와께 예배를 하였습니다. 모세가 돌아가면 여호수아만 그 장막을 지켰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가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널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다시 말씀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평케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안 가시겠다면 그게 가나안이 무슨 의미가 있냐. 여러분, 내가 큰 부자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크게 성공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셔. 그럼 나의 성공과 나의 부유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기에 우리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인생의 의미가 내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데 진정한 인생의 의미가 있다. 그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친구처럼 대화하셨다는 건 참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 모세가 친구처럼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우리도 가나안에 안 갈랍니다. 그 무슨 의미가 있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가지고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그러면 갈게.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마음을 돌이키시고 다시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가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꾸 더 조르기를 하나님이 함께 안 가시나 제가 가슴이 그냥 완전히 무너질 뻔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저한테 보여주세요. 그거 막 졸라댑니다. 아버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인간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예수님만이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리석은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으세요. 은혜를 줄 자에게 은혜를 줍니다.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깁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수도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우리를 다 줄에 재보시고 자로 재보시고 저울에 재보시고 그래서 은혜를 베풀 만한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적인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며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푸실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의 뒷모습을 목도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의 타락으로 멀어져 가던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기도함으로 다시
하나님이 마음이 자기 백성에게 돌아오도록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탁월한 지도자요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의 뒷모습만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 영광을 항상 전면에서 보셨던 함께 사신 분이십니다. 모세는 죽어서 나중에 백성을 떠나지만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너무 속상하셔가지고 아이고 난 네하고 함께 안 할란다 그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모세처럼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성령으로 항상 우리와 같이 계셔 주세요.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은 내 인생은 완전 헛방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고생하고 힘들고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그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버지 앞에 매달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부족한 저희들이 주를 바라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고 우상 숭배하고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실망시키므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 백성에게 떠났지만 모세 같은 탁월한 아버지 중보자가 나서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돌이켰었음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로 향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햇볕의 그 얼굴빛이 우리에게 떠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떠나지 마옵소서. 임마누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함자 정택하니